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라는 책이 있고, 그 가운데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안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샤바트라는 말 외에 동일한 단어로 메누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누하라는 말은 안식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가정이라는 뜻이 있대요. 성경은 가정을 안식할 곳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누하, 영원한 안식의 나라를 의미하며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가정 모임은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모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어야 하는 그곳, 그 가정,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의 그림자처럼 보여져야 함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담 특세 이틀째고요, 가상칠언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가정의 모습,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도록 해볼까요? 첫 번째는 시작. 가정은 십자가 곁에 세워져야 한다.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 그리고 7 귀신이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곁에 서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십자가 곁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곁이라는 것이 그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상식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던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상식, 그들의 상식에는 나무와 십자가가 동격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십자가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죄수를 죽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수치와 고통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사형틀이었어요. 로마의 시인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은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단어라면 단어이기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그렇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멀리하고 거절하고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런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에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여자들이 그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엄마인 마리아는 온몸에 갈고리 채찍의 흔적으로 살과 피가 뒤엉켜 떨어져 있는 아들의 것이죠. 그 곁에서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채로 매를 맞고 온 몸에 피와 물을 쏟고 있는 나의 아들, 나의 자녀. 그러나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때리지 말라고,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십자가에서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 십자가 곁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은 어디쯤 서 있을까요? 분위기가 많이 침울해지네요. 혹시 가정에 가훈이 있으신가요? 가훈. 제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 없으신 분들은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나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는 대로 먹자. 엄마들이 좋아하겠죠? 두 번째,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중요한 것을 알려드리면 자는 아이에게 떡 먹이면 큰일 납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 자녀를 둔, 집을 잘 안 들어온 아이인가 봐요. 청소년들이. 너 지금 어디 있니? 조금 진중하게 가볼까요? 천천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해라. 머리에는 지혜, 가슴에는 사랑, 얼굴에는 미소, 손에는 열심. 정하셨어요? 5번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보니까 행복, 성공, 잘 사는 것에 많이 비중이 있더라고요. 세속화된 문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조금 더 십자가 곁으로 가시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곳에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수치가 있어요.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론 무시, 조롱, 손해, 오해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서부터 같이 시작해 볼까요? 십자가 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 손을 잡고 무단횡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법 없이 살아가는 아이가 될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늦었어도, 조금 손해를 봐도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버스를 타실 때가 있으신가요? 택시를 타실 때가 있으신가요? 기사님께 정중히 감사의 표현을 해보세요. 교회나 아파트 청소 경비하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수고에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일들을 보여준다면 그 아이들은 작고 연약한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는 십자가 곁에 있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럴까요? 운전을 하며 양보를 해보세요. 자꾸 양보를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끼어든 차에 중학교 때 사용했던 욕들이 나오진 않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욕을 한대요. 욕을 하거나 함께 싸우면 아이들도 그렇게 잘하겠죠. 그게 당연히 여겨지는 운전 습관이 되겠죠.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급하게 갑니다. 그럼 보통 뭐라고 하세요? 저는 운전을 참 아름답게 하네. 저 차는 참 아름다운 차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저 아저씨가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때가 차셨나 보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그런 표현을 따라한 거예요. 야, 저 녀석 참 말을 아름답게 한다. 쟤는 참 하는 짓이 아름답다. 그랬더니 그 반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욕을 하거나 쟤는 진상이다. 쟤는 진짜 참 안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직장이나 교회에서 크게 속이 상한 일이 있고 몰상식한 대우를 받아도 그 일들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이 듣는 욕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을 가족들이 혹은 자녀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죄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광고에 올라갑니다.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중요한 사역들. 그런데 그 기간에 여행을 가는 것을 잡는다면 그 가정은, 그 아이들은 교회 사역과 행사를 가볍게 지나치는 가정과 자녀들로 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런 부모에게 실망감을 느낀답니다. 이건 통계조사에 있어요. 말하지 않지만 엄마가 집사님인데, 아빠도 집사님인데 매번 그러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만 시간이 없어도 휴가와 휴가비를 쓰기에 아까울 수도 있지만 써보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교회 중요한 행사에. 그러면 그 아이들은 더 중요한 것을 얻을 것입니다. 중심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에 있든 그것이 십자가 곁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거예요. 조금 더 손해보는 쪽에, 조금 더 부끄러운 쪽에,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 쪽에, 낮아지는 쪽에 서 있다면 거의 맞을 거예요. 지금 세 여인이 그렇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혐오의 자리예요. 저주의 자리예요. 그 그늘이에요. 더불어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에 십자가 곁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 곁에 세워지는 늘사랑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알게 되는 가정의 모습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십자가 곁에 세워진 가정은 이제 돌봄 위에 세워져야 돼요.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가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가족의 의무를 얘기하고 계세요. 돌봄이죠. 돌봄. 그것은 가족의 의무였고 예수님의 시대인 1세기 때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참 섬뜩한 말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1세기 때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 사람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브루타라는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하브루타라는 책에 사랑의 구체적인 이름이 있다. 사랑해. 근데 그것에 실천적인 구체적인 이름이 있대요. 뭐냐면 돌봄이랍니다. 돌봄. 그 돌봄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서로의 돌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돌봄,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는 돌봄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부부의 돌봄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우리 아내 되시는 분, 아내가 되실 분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 살짝 두려우시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에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 하듯 그렇게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늘하네. 남편은 어떨까요? 잘 들어보시면 성경은 남편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주고 계세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하셔야 분위기가 좋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하십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남편 되실 분들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주심같이. 자, 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습니다. 생명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나타낸 것, 그것처럼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창조주, 내 인생의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명령입니다. 그게 지켜져야 내 삶의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덜어는 신혼초, 세상의 기준처럼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날카로운 부부로, 각자만을 위한 비상금을 가지고 서로를 속이는 부부로,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지만 애인도 있는 부부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 없으시기를 원해요. 남편들에게, 남편 되실 분들에게 권합니다. 서로에게 존경을, 부부간에 서로에게 존칭을 사용하시기를 권하는데요. 특별히 남편분들에게 아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부탁드려요. 만약 아내를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아빠라면 그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람들을 함부로 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로 자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특별히 딸들에게선 더 나타나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내를 위해서 함께 걸으세요. 시간을 내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 계획을 하세요. 아내를 즐겁게 해주세요. 가정이 즐거울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랑의 표현을 해주세요. 아이들의 정서가 안정을 누릴 겁니다. 물론 갑자기 하면 아이들이 집을 나갈 수도 있어요. 천천히, 조금씩. 아빠가 엄마와 함께 도란도란 웃으며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빠와 엄마가 있는 자리에 아이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할 것이고, 와서 오늘 있었던 학교의 사소한 일들까지도 제잘거릴 것입니다. 아내가 무겁게 두 손을 가득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으면 일어나서 들어주세요. 혹은 그 전에 마중을 나가주세요. 힘이 넘쳐나서 들고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아내분들 들고 있는데 안 나온다, 일어나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네, 남자들은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해야 알아요. 정중히 다소곳이 애교 있게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다. 밥을 차리고 있으면 수저와 젓가락을 놔주세요. 드실 때 피드백은 나중에, 짜다, 맵다, 싱겁다, 그건 나중에 둘이 있어도 충분히 됩니다. 특별히 반찬 투정하는 아빠가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나 반찬 투정할 거예요. 맛있다, 너무 맛있다, 당신 이 김치찌개 장사를 해도 되겠다.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들도 좀 짠데 생각하다가도 아빠가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거구나, 이게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맛있구나, 야 너무 맛있다, 그렇지 맛있지,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정성껏 준비한 엄마의 손길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해주세요.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준 아내의 손길에 감사의 표현하며 그 그릇을 가지고 싱크대에 놓고 물을 좀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게 대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어야 이게 돼요. 아빠가 맛있다고 할 때 온 가족이 맛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아빠가 대장이 돼야 돼요. 그걸 누가 세워줘요? 아내분들이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대할 때 세워주셔야 돼요. 남편은, 아빠는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런 분들을 적지 않게 보는데요, 아이들에게는 존댓말, 남편에게는 반말. 근데 이거 되게 심각한 일입니다.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종성이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만들기 잘했네요? 이제 집에 갈까요? 당신 왜 빨리 차 빼와? 빨리 가서 차 좀 빼와.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나가야 집에 갈 수 있잖아. 여보, 가방 들고 빨리 가서 빼와. 그럼 애들이 아빠는 호구구나. 심각한 일이에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를 세워줘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이죠.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엄마가 다 결정해버립니다. 그 아래서 자란 아이들은, 그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가정의 질서를 배우지 못하고 청소년 시기가 되면, 조금 섬뜩한 얘기지만 그 질서가 없었던 엄마에게 굉장히 함부로 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아빠의 존재는 그 아이에게 그리 영향력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닌 거죠. 특별히 아들에게서 이런 일이 조금 더 나타납니다. 일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을 문 앞에 나가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세요. 대소사를 결정할 때 꼭 아빠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아빠에게 물어보세요. 인정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재미없는 개그를 해도 크게 웃어주세요. 무슨 개그를 하면 웃겨? 그게 웃겨? 이러면 남편분들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다가도 이거 어디다 사용할까요? 직장에서 자기 말을 잘 웃어주는 여직원한테 자꾸 더 하는 거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재밌게. 우리 아빠는 너무 재밌어.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아빠의 저 모습이 너무 좋다. 엄마들이 세워줘야죠. 이것이 잘 되면 자녀들의 돌봄에 힘을 얻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설 때 누군가의 배움과 집으로 들어올 때 누군가의 환영으로 안정을 누리게 되죠. 오늘도 주 안에서 힘을 내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부모를 뒤로 하고 현관을 나가는 아이들의 뒷배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다녀왔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자녀를 어서와 하고 두 팔 벌려 안아주는 누군가 있다면, 그리고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준 그 자리에는 학교에서 받은 스트레스, 친구와의 다툼, 소외됨, 주눅들었던 마음이 품어지지 않을까요?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옷을 입을 때, 씻을 때, 양치를 할 때, 식사할 때 그 아이에게 집중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핸드폰이나 패드로 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어요. 5명을 데리고 식당을 가면 전쟁터입니다.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엄청 힘들어도 그 식당에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돌봄으로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요. 다 돌봅니다. 부모는 돌보셔야 돼요. 흘린 거 주워 담고,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야 설명해주면 못 만지게 하고, 손으로 만지면 포크로 먹어야지, 젓갈로 먹어야지, 돌아다니고 접시를 막 들고 장난을 치면 이건 내려놔야 돼, 여기선 이렇게 하면 안 돼,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 음식의 맛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게 패드 앞에서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 아이들은 전쟁과도 같은 식탁을 만든 부모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그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어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못 나와요. 아이들이 못 나와요. 나오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런 맛이구나, 저런 맛이구나, 가면 안 되는구나, 이쪽은 괜찮구나, 그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한 3, 4, 5, 6, 7세를 거치면 지금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직전까지도 빨리 한 번이라도 더 눌러야 돼요.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돌봄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돌봄,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돌봄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곧 운명하세요. 온몸에 피와 물이 쏟아졌죠.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십니다.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면 말이 나오지 않죠. 그냥 신음소리만 나오죠. 말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아프면. 그런데 이성을 가지고 대화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요셉은 탄생기사 이후에 지금도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미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추측들을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럼 또 하나 추측할 수 있어요. 뭘까요? 마리아가 과부죠. 과부가 됐습니다. 당시 과부는 구걸을 하거나 이삭을 주워 먹는 등의 극빈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겐 누가 있죠? 목수 아들 예수가 있었죠. 그 마리아를 돌보고 있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죠. 그럼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를 누가 돌볼 것인가? 그 염려가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인 예수에게 있었던 겁니다. 평생 이날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나의 어머니, 결혼 전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이 온 인류의 메시아라니, 평생을 조심조심 그렇게 살았을 나의 엄마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 말입니다. 혹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소설 처음이 이렇게 시작돼요.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혹시 바쁜 일상에서 엄마를, 아빠를, 어머니를,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녀로 살고 있지 않은지. 그 책에 명언들이 있죠. 가족들이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저절로 유대감이 생기는 게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또 엄마는 늘 모든 것을 다 주고 당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었다. 잘 아시는 시 한 편 나눕니다. 심순덕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왼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준 아버지, 어머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7시 같은 인생의 해질녘을 보내시고 살아가시는 노부와 노모를 찾아가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도 나누고 늘 하시는 한숨 나오는 잔소리에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하고 안아드리면 어떨까요? 이렇게 가정은 돌봄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돌봄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늘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을 뜻합니다. 그는 사랑하시는 제자임과 동시에 이모의 아들, 어떤 관계일까요? 사촌이죠. 그러기에 마리아를 돌보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기에 모셔야 되는 것, 반드시 모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이것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정을 통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대부분이 가정교회였음을 안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당부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최초의 완전한 공동체, 가정을 만드셨죠.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대신하여 하나님은 부족을 주셨고 이어서 민족을 주셨고 또한 이어서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주셨지만 계속된 불순종에 깨져버립니다. 그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로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없고 깨질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 가정과 최후의 공동체 교회는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닮아가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가정에서도 전해져야 합니다. 이것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나님은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신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 사회성은 학교에, 믿음은 교회에 맡기고 산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어디서나 보이고 들리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 가정 예배죠.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왔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자. 아이들이 힘들겠죠. 가정 예배를 드리며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아이들도 궁금해해요. 말씀해 주세요. 매일 주시는 은혜, 오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죠. 어떻게 이 은혜를 더 풍성히 누렸는지 나눠주셔야죠. 가정에서 그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서는 공동체는 견고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기초인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가정을, 목장이 목장을 돌보게 될 것이고 서로를 돌보는 가정들이 모인 교회로 늘 사랑교회가 선다면,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견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에서 주시는 가정의 모습, 동시에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은 십자가에서조차 버리시지 못했던 중요한 단어였어요. 십자가 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7마디 중에 오늘의 말씀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 가장 큰 힘듦이 있고 가장 큰 행복도 거기에 있으며 가장 귀한 교회가 거기서 시작된다. 가장 중요하기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지켜내기 어려울 만큼 힘듦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힘들여 지켜낸 가정에는 행복이 깃들고 그런 가정이 가장 귀한 교회의 시작이 된다. 반대로 세상의 기준과 패턴 앞에 무너지고 힘없이 흩어져가는 가정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신음과도 같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부터 혹은 오늘 더
세워져 가는 늘 사랑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